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소통 방법은 말입니다. 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들 중에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지만은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솔직히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대충 알고 있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종교 신학을 공부할 때 저희 자주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토론을 할 때마다 강의하시던 교수가 자꾸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제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clearly define your word라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정의해라. 그래서 얘기해라.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교수가 정말 짜증나는 교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디파인을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깨달은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대충 알면은요, 대충 맞는 답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삶을 대충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은 교회 문화에 그냥 젖어들게 됩니다. 찬양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들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설교를 들으면 적당하게 어디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은 건 아니시겠죠? 대충 어느 부분에서 이 모든 단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도 사용되는 그 jargon이라는 게 있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칭의, 성령 충만, 믿음, 영적 성숙, 은혜, 복, 이런 단어들을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항상 이렇게 사용되지만은 그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지만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9월 달부터 쭉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면서 처음 3주는 joy, J-O-Y 해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뒤로 6주 동안은 하나님의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땡스기빙이 내일이니까는 오늘은 감사절 예배 말씀 전하고 앞으로 4주 대림절이니까는 이렇게 쭉 하고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제자도에 대해서 앞으로 쭉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자도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제자 하면은 우리 학교나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가끔가다 저 가르치던 학생들을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제 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제자는요, 지식을 배우는 학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튜던트가 아니라 disciple인데요. 이 disciple은 선생님에게 지식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단어이기보다는 스승 밑에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승의 생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가 가르치는 이론 같은 것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승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삶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 동안 예수님화 되어 가는 것, 그 되어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도는 그런 제자들이 살아가는 길, 여정, 프로세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예수님께 배우고 단순한 성역 공부가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던지신 초청은 한마디였는데요.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였습니다. 여러분, 왜 불렀을까요? 왜 Follow me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와야지만 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요, 교회 오래 다닌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초대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초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성격과 그 부르심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부르시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얘 쓸만한데? 너도 나를 따라와,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는 야, 너희들 중에 날 따르고 싶은 사람 아무나 따라와라,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를 부르시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개인적인 성격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적 교육을 잘 받고 교회에서 성장했다라고 해도 그 개인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적이 없다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르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무조건 내가 왔다, 제가 왔는데요, 여기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가족 멤버들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친척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요, 장인 장모님이 굉장한 신앙인이다 하면서 자랑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이랑 그분의 장인 장모님의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지목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우리가 잘 하지 않는데 나중에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빨래가 그런 것 같아요. 빨래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부모님이 해줬는데
이제는 혼자 살면은 제가 혼자 하게 되고, 결혼하니까는 제가 와이프 것까지 다 하게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죠. 우편함 체크하는 거를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살게 되고 가족이 되고 제가 가장이 되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매어 체크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편물 체크 일주일만 안 하면은 우편함이 차고 넘칩니다. 저희 교회 저기 체크를 안 해가지고요. 제가 안 했다 하고 뛰어가보면 이만큼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쌓아놨습니다. 손집사님 또 가서 보셔야 됩니다. 예.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있죠. 근데 그 우편함을 열어보면 뭐가 가장 많죠? 정크 메일이 많죠. 홍보하는 그런 내용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용 우편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큐판도 있고요. 요란한 색깔로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저기 눈이 끌기도 합니다. 잠시 눈이 가게 되지만은 대부분의 그 정크 메일은 다 휴지통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우편물들은 제가 그 주소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우편물들이죠. 만약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어도 그 우편물들은 계속 보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보낸 손편지나 겉봉투에 제 이름이 새겨진 필요한 문서들은 대하는 마음이 틀리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우편물은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소에 살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옮겨서 살면은 그 우편물들은 내가 이사 간 곳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 보내진 거니까요. 이것이 개인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따라와 했을 때 내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지목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의 이름이 적힌 편지에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을 각자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일상에 임하시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다음날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 기도 중에나 아니면 찬양이나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뭐 사역 중에 거룩하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그렇죠?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경 쓰지도 못하는 그런 일상,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삶 속에 그 일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요,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고용을 더 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고기가 잘 잡히니까 사람들을 더 고용했겠죠. 안 잡히면 그럴 필요가 없죠. 잘 잡히니까는 더 잡아서 돈 더 많이 벌려고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잠깐의 성공이나 앞으로의 계획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잠시의 성공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계획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바빠 죽겠는데 막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쓱 오셔서 부르시면은 불편하죠. 음식할 때 뭐 이것저것 재료 다 꺼내놓고 맨손으로 비벼야지 이게 손맛이 있다 해가지고 막 비비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불편하죠.
이거 버무려서 막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손 닦고 이거 받으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꼭 받아야 될 전화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전화를 받죠. 전화를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 통화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부르시는 타이밍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관계가 맞고 우리의 성공이 맞고 계획이 막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되는 대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상에 갑자기 찾아와서 삶의 편리함과 자연스러움을 흔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I guarantee you.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위대함을 이렇게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성격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20절과 본말씀 20절과 22절에서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읽으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immediately, 그러니까는 당장, 곧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아직도 던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물을 던져놓고 자기가 무엇을 잡았는지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잡았는지, 무엇을 잡았는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물고기가 삶의 가치와 목표였던 어부들, 이 어부들이 다 내던지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물주였던 아버지도 그냥 두고 새로운 가치와 목표와 관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삶의 가치를 바꾸시고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도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는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막 지금 조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성경 읽는데 막 오늘은 좀 건너뛰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는데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놓았는지 아니면은 전화기를 너무 멀리 두었다든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울리는 것이. 그렇다면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으니까는요. 은혜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전화벨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듣지 못했던 귀를 듣고 응답하게 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여러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말씀, 부르심을 포함한 그 모든 말씀은 절대로 허무하게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고 일상에 들려오는 위대한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부르는 것만큼 김 빠지는 일이 없죠.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누가 우리 이름을 너무나도 간절히 불러가지고 바쁜 일을 놓고서는 열일 제껴놓고 막 갔더니 몰라, 영어로 하면 never mind.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예. 간간히 제가 제 여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선이야 선이야 막 불러요. 그러면은 막 뭐 하다가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부르냐고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오는 동안 그 일을 제가 해결해 놓고 never mind. 그러면 김 쫙 빠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션을 주기 위해서요. 이 미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어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는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배를 도난당할 수도 있고요. 하루의 일을 허탕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고도 그냥 다 허탕칠 수도 있고요. 태풍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부들은요.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면서 오늘은 잘 잡힐까? 다치지는 않을까? 무력한 자신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부로서. 그런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불안하고 무력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무력합니다. 세상도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봐도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갖는 기대이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기대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잠깐 띄워주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주변이 없어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도와줄게, 잘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실패할 수 없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를 삼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들어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갈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삼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의 부르심은 나를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었고 나의 모든 삶을 끌어안으시는 위대한 부르심이었으며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일상과 작별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가 보장된 미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결국은 제자 삼는 제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겠다,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께 더 익숙해지고 예수님이 더 편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더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 외우는 게 아니라요. 책 몇 권 읽고서는 독후감 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느꼈던 것만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의 것이 그만큼 편해지는 것, 그것에 훈련을 받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몇 주, 몇 달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제자로의 삶, 이 제자도를 살아가면서 받는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분에게 생명을 받고 제자의 바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지만 제자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닌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의 닮은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제자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요 예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며 그냥 반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삶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수요 예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냥 양만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낚는 어부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같이 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